제가 어릴 때 어른들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뿐이다. 저 이장은 이번에 온 이 면장님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더라.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변에서 늘 친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을 두고 법 없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서 선한 행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 부유함과 가난함, 심지어 각자의 종교적 열정마저 각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선을 많이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죄를 단순히 큰 범죄나 사회적 악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노인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도, 목사도 성도도 정치인도 학자도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씀한 죄를 범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헤마르톤이라는 원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 하마르티아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궁수가 화살을 이렇게 쏘았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한 행위를 죄라고 이렇게 그 뜻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빗나간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정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20세기 초반에 G.K. 체스터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상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체스터넌, G.K. 체스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라고 그래요.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존경받는 유명한 체스터넌에게 어느 날 한 신문사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세상을 망치는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망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글을 써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정치 부패, 경제 문제, 교육 실패 이런 것들을 지적했지만 체스터넌은 단 한 줄로 딱 쓰고 인사 발언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뭐냐? 친애하는 편집자님, 세상을 망치는 것은 바로 납니다.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G.K. 체스터넌 드림. 세상을 망치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을 망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문제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롭고 완전한 임재, 성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은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영광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종종 착하게 살면 된다, 법 없어도 살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넓은 바다에서 이제 헤엄쳐 육지에 나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넓은 바다에 빠지게 되면 다 지쳐서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겁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로 나올 수 있겠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응? 그러면 인류는 죄인에게는 영영 소망이 없는가? 이 절망적인 진단으로 끝나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어지는 24절은 바로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3장 23절, 24절, 25절, 26절은 가장 그것에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아폴리시 트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값을 주고 노예나 종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이제 그 죄인을 그 노예를 사는 행위를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값으로 주고 샀다. 근데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왜? 여기 가운데 노예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생에 노예였을까? 전생이라고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200년 전, 1800년 만에도 여러분 상놈 양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 다 양반으로 뭐 고위직의 자녀도 다 태어났겠어요? 그죠? 우리 중에 여러분 3분의 5분의 3은 다 상놈, 뭐 양반 따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예전에 살았어. 종은 노예는 여러분 주인에게 죽으라고 얻어맞아도 아무 말도 못해. 죽도록 패도 그리고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노예였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랜 세월이 아니고 구약시대가 아니고 적어도 100년, 2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때 지금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값입니다. 예수님이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예요. 대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속량. 최고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값없이라는 말은 원어로 도래한 대가 없이 거저 나의 대가가 없이 다른 분의 대가가 있었지만 나의 대가는 없다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즉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단어도 디카이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디카이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뭐 양보를 한다든가 뭐 타협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선언. 법정 선언. 의롭다 하심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단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의 한 노예시장에서 한 백인이 한 여종을 보고 아주 높은 값을 불러서 노예를 이렇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높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여종을 위해서 더 높은 값을 불러서 그녀를 마침내 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하는 태도가 이상합니다. 분노하면서 당신이 나를 샀으니 이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군요 하면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자 백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종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다시는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바로 지불하신 거예요. 다시 노예로 살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핏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은혜라는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들을 돌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함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핸델의 메시아처럼 최고의 작품을 썼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연주회를 앞두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침내 병들어가지고 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천지창조 이제 첫 번 연주는 다른 지휘자에게 이제 손에 들려서 연주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든은 그저 연주회장 저 한쪽에서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율에 너무도 감격한 관객들이 이 곡이 끝나자마자 막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고 막 환호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막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지휘자는 모두 앉으십시오. 여러분 정중하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청중들은 하이든을 향해서 다시 열렬한 이제 칼체를 보내며 존경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하이든은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니까 막 우려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이 무대는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99%가 내 노력이고 1%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천국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9%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말고 매일 감사와 찬송과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